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겐 좀 큰일이 있었는데 제가 주중에 닭을 잡았어요. 예. 제가 닭 주인입니다. 뒷마당에서 제가 닭을 키운 지 벌써 몇 년째 되었는데 처음 닭을 살 때 그 농장에 가서 닭을 살 때 주인한테 물었죠. 제가 닭이 얼마나 계란을 낳습니까? 그랬더니 닭이 한 6개월쯤부터 계란을 낳는다는 거예요. 6개월쯤부터 계란을 낳아서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계란을 낳다가 그 다음에 더 안 난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사냐 그랬더니 한 7살, 6살까지도 살 수 있대요. 그러면 달걀을 낳지 않는 2살부터 한 7살까지 4, 5년은 그럼 뭐 하냐? 그랬더니 집주인, 그 농장 주인이 씹었더니 치킨 숲, 딱 그러는 거예요. 잡아서 먹으라는 거죠. 닭이 달걀을 안 낳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잡아서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닭을 살 때부터 내가 닭을 어느 순간에 잡게 되리라는 것은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가 이제 늙은 닭이 이제 2마리가 있고 그 두 닭들이 이제 달걀을 다 낳다가 이제 거의 3살 넘어서 달걀을 안 낳는 닭이 2마리가 있고 또 걔네들이 안 나니까 새로운 닭을 또 4마리를 샀습니다. 그 뒷마당에 6마리가 있는데 이 늙은 닭 2마리가 달걀을 안 나니까 제가 잡아야 되는데 좀 잡기가 그런 거예요. 동물 잡는 것도 좀 어렵고 그리고 얘네들이 좀 귀여운 짓도 합니다. 이렇게 저 뒷마당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무화과 나무가 저희 뒷마당에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으면 이 닭이 이렇게 제 책상으로 막 올라옵니다. 귀여운 척을 해요. 지들이 무슨 뭐 애완동물입니까? 닭이 이렇게 귀여운 척을 하고 약간 좀 정이 쌓여서 제가 이 닭을 안 죽이려고 생각을 좀 차일피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 주 중에는 꼭 지난 몇 주 동안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결국 죽였어요. 왜 잡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냐면 일단 생산력이 없죠. 닭이 2마리가 나니까 음식만 축내죠. 근데 뭐 고양이하고 뭐 개는 뭐 음식 축내지만 우리가 죽입니까? 귀여우면 안 죽이죠. 그래서 제가 살려두려고 했는데 이 2마리 늙은 닭이 이 4마리 젊은 닭을 괴롭힙니다. 이 영어로는요 패킹 오더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텃세를 너무 부려요. 새로운 4마리의 이 암컷들이 와서 달걀을 낳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너무 괴롭히고요. 그리고 음식을 주면 이 큰 2마리 늙은 것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젊은 것들은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2마리 때문에 젊은 것들이 고통당하고 달걀을 못 낳으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잡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뭐 제가 동물을 죽여봤습니까? 벌레 한 마리도 제가 벌벌 떠면서 못 죽이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그래서 유튜브를 열고 닭 죽이는 방법을 봤더니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요. 닭을 이렇게 거꾸로 놓고 목을 따는 방법, 그리고 도끼로 한 번에 쳐 죽이는 방법, 막대기로 쳐서 죽이는 방법, 눌러 죽이는 방법, 총을 쏘는 방법, 뭐 누구는 뭐 머리를 잡고 이렇게 흔들어서 목을 비틀어서 죽인다거나 별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 가장 파퓰러하고 가장 알려진 게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목을 탁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렇게 잡으려고 했죠. 근데 닭 죽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닭을 저렇게 정말 거꾸로 놓고요. 이렇게 칼로 하려고 그러는데 칼로 목을 그어보세요. 제가 우리 애들 탯줄도 잘라봤지만 그 살을 자르는 느낌, 스크하는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그거 싫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거꾸로 놓고 막 죽이려다가 결국 마음을 바꾸고 도끼로 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닭 두 마리고 저기 이게 사건 현장입니다. 이제 도끼가 지금 저기 동그라미 이렇게 쳐 있는 것, 저 도끼 보이시죠? 저 도끼를 나무에 놓고 결국 제가 닭을 잡기로 했습니다. 근데요, 도끼를 들고 닭을 꼼짝없이 이렇게 묶어 놓고 이렇게 하고 30분이 걸렸어요. 야,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 살아있는 것에 목을 댕강 친다는 거. 정말 옛날에 사형으로 사람 목도 치는데 그런 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살아있는데 처음에는요, 제가 이제 막 누르고 막 잡고 있으니까 지도 죽음을 예감하고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또 측은합니다. 이게 닭이 어떻게 또 알고 또 누굴 감고 있냐. 그렇다고 또 좀 있다가 내가 너무 오래 5분 10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눈을 또 뜹니다. 눈을 또 때롱때롱 뜨고 있으면 또 치기가 더 힘들어요. 휴지로 머리를 이렇게 얼굴을 감았다가 뭐 약간 정말 제가 이 도끼를 들고요, 죽여야 돼. 그러다가 이제 절대 못 죽이겠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거 머리를 확 친단 말이냐. 제가 결론만 얘기 드리면요, 결국 죽였고요. 죽일 때 한 번에 팡 쳐서 목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한 번에 안 떨어졌고 몇 번씩 치고 끔찍했어요.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뭐냐면, 안 죽이면 안 될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이기로 마음 먹고 다 했지만 그냥 죽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안 죽이면 안 될까? 그냥 살게 할까? 왜냐면 이거 제가 죽이고요, 그리고 털 다 뽑고요, 내장 다 꺼내고요, 이거 다 프로세스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죽이지 말자. 이 생각을 제가 좀 하고 한 30분 1시간 정말 망설였는데 결국은 잡았습니다. 닭을 잡게 된 결론은 뭐였냐면요, 살려둘 수 없다, 이런 결론이 있었어요. 왜? 살려두면요, 그냥 먹이 나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그러나 다른 4명의 새 닭들이 얘네들 때문에 달걀 잘 날 수도 없고, 얘네들 먹이 다 먹어버리고 다른 4명의 새 암컷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얘네들은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제가 도달하였습니다. 자,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저희 재물에 섞여 있는 일로 예수에게 고했다. 어떤 사람들이 커다란 불행을 당하고, 한마디로 옛날 사람들은 나쁜 일이 생기면 벌을 받았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은 거라고 사필기정 인과응보로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가, 그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의 죄가 설사 그것이 벌이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의 죄보다 그 사람이 더 큰 줄 아느냐? 너희도 다 똑같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같이 죽는다. 유명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들, 그렇게 불행하게 사람들 다 버리라고, 신벌을 당했나 보다, 잘못했으니까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만 죄인인 줄 아느냐?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멸망한다. 이렇게 회개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죄를 지은 자만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는 자만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 다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회개에 대한 강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회개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비유는 늘 그렇죠. 앞에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구체적으로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드셨는데 이 비유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회개에 대한 전혀 다른 개념을 들고 나오시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그 사람들만 회개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 모두 다 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를 봐라. 이 무화과 나무가 찍어버림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회개의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더 큰 이유는 땅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는 우리가 게으르고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요, 정말 커다란 문제는 우리의 게으름과 낭비가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게으름과 낭비로 인해서 다른 열매를 맺고 다른 풍요로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방해한다는 겁니다. 제 닭들이요, 달걀만 못 낳고 열매만 없었으면 제가 죽이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였다고요? 걔네들로 인해서 다른 닭들이 달걀을 못 낳는 것, 다른 닭들의 음식까지 다 먹어버리는 것, 그게 문제가 되어서 결국 죽인 겁니다. 이 나무를 죽여야 되는, 무화과 실과를 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3년 동안 열매를 못 얻었다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땅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못 나오는 무화과 나무 대신에다가 거기다가 사과나무 심었든지 감나무 심었든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그 땅에서 열매가 날 땅이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만 나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로 인해서 땅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유를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제시해 두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기독교에서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소극적인 회개를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죠. 거짓말한 것, 그리고 남 욕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나누지 못한 것, 어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냐면 너희가 잘하지 못한 것,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모든 것이 회개의 이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에 시간과 돈과 건강과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그 선물들이 낭비가 된다는 거고요. 낭비는 결국 주인의 손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커다란 타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보면 예수님이 고라신이나 벳세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요. 권능을 베풀었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화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두로와 시돈은요, 나중에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가장 죄를 많이 지어서 벌받은 도시들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아주 타락한 도시들인데, 그런데 너희에게 행한 그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예수님의 선물이죠. 기적과 권능, 하나님의 선물을 너희가 낭비했고, 그런데 그 선물들은 만약에 너에게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마을에게 갔었으면 거기서 커다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낭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받은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가 제대로 열매 맺지 못했을 때,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역과 하나님 선물에 대한 커다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회개는 잘못한 것에 대해 돌아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약성경 곳곳에서 회개가 예수님 사역의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평탄케 하라는 그 세례 요한의 주요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냥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죠. 예수님은 그럼 회개가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 전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도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그리고 시험 받으시고 돌아와서 처음 이제 출사표를 던지시고 사역할 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 사역에 처음 하신 말이 결국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회개가 모든 사역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보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다 묶어서 전도여행 보내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제자들이 전도여행이 있습니다. 그 전도여행에 나갔던 제자들이 전도여행 가서 한 말도 회개하라 라고 전도여행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면 회개하라고 전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역의 시작에는요 회개하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다가 잘못하는 것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꼭 단서가 나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처음에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단서를 다셨어요. 자,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요. 천국이 너희 삶에 들어왔으니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니 이제 너희와 하나님의 그 간격이 얼마나 심한지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데 나의 삶은 완전하지 못한 것. 그 차이를 본 우리들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고 풍요롭고 완전로운데 나의 삶은 얼마나 궁핍하고 열매가 없고 나는 낭비하며 살았던가. 이 차이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다가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열매 없는 나를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진정한 회개는 굉장히 드뭅니다. 저도요, 진정한 회개는 5년 전에 처음 해봤습니다. 그 전에도 회개는 많이 했어요. 정말 잘못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남을 미워했습니다. 그때 그거 말을 실수했습니다. 그런 행동들에 대한 회개가 그 전에 많았다가 제가 5년 전에 설교를 하나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 인생이 많이 힘들었고 하나님께 열심히 제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그냥 우연히 유튜브에서 저 하영조 목사님의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 그 설교에서 그냥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기적이 있었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때 제 마음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목회를 하고 있던 제 인생에서 목회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그래서 교회와 목회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요 오랫동안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하시는 곳에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넘쳐야 되는데 저는 그냥 사역을 했고 일을 했고 그냥 두뇌를 굴리고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마치 비즈니스처럼 오랫동안 제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이 가득한 나라인데 내 삶은 나의 사역은 나의 교회는 기적이 있지도 않고 나는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적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지도 않은 그런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순간 제 인생에 회개가 왔습니다. 나는 열매가 없이 기적이 없이 나는 낭비하며 평생을 살았구나. 난 정말 빈 수레와 같았구나. 거기에 어떤 교회도 있고 어떤 사역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정말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었지만 거기 안에는 정말 텅 비어 있었구나. 나는 열매가 없었구나. 이걸 아는 순간 제 인생에 커다란 회개가 왔습니다. 회개는요, 나의 삶이 이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다르며 그 다른 내 삶에는 열매가 전혀 없구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열매가 없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게 커다란 피해였던가 라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것에서 회개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다 어떻게 잘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몸,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돈, 재력, 그것들에서 어떤 열매가 나왔습니까? 그것들이 그리고 만약에 열매를 여러분이 맺지 못하셨지만 그것들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갔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올바로 쓰였다면
얼마나 커다란 열매가 있을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여러분에게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지만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음을 받은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정말 조그만 문제 가지고 기도하죠. 오늘 일어난 문제, 갈등, 돈, 직장, 그리고 막 기도하면 건강, 그런 걸 막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소소한 행복과 우리의 인생의 조그만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는 그 아들이 돌아가셨다면 그것은 얼마나 커다란 낭비입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것과 그 아들을 주신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억압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인생이 망가진 자에게 희망을 주고 어둠의 빛을 전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삶에 부어주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들을 엄청난 낭비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크게 하고 아마 그래서 선교를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무언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그 갈급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냥 오늘도 무사히 나쁜 일 없이 잘 가면 좋겠다. 그냥 나쁜 일 안 하고 실수 안 하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나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은 너무나 대단한 걸음이고 너무나 위대한 거라 정말 영양분이라 이걸로 이 나무가 열매 없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비유의 마지막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이 나무를 버리겠다라고 하자 그 포도원지기가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과정을 얘기해 줍니다. 이전에는요 일어나서 우리가 잠을 깨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무사히 지나갔으면, 오늘 아무 일도 없었으면 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 삶은 온전한데 나쁜 일 안 했으면, 죄 안 지었으면, 지금 온전한 내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 번도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닥만 축내고 있는 나무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변화 없이 그냥 방어적으로 오늘만 잘 죄 안 짓고 지키는 것으로 살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금년이 끝나면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시간은 마지막 급박하게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를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연장해 주시고 선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어내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어지는 거지만 지금 사는 그대로 열매 없는 그대로 그저 우리가 오늘 제대로 살아내는 것에 급급하는 방어의 삶이면요, 그러면 이 결과는 금년이 끝나고 열매가 안 열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소극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삶의 이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나의 삶, 그리고 그것에 열매 없음, 그리고 그 열매 없음이 나의 낭비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과 자원에서 커다란 폐해인가, 나로 인해 정말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도 방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낭비인가라는 것을 알고 내 삶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선물로 회개하여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 방향을 바꿔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은 전진하셔야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잘 살아내고 오늘 죄 안 지고 넘어갔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많은 선물과 그리고 복음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내 안에 내 여기에 다 있는데
이걸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낼까? 그래서 하나님께 더 다가갈까? 그래서 이것이 낭비가 아니고 나의 전함과 나의 삶이 다른 곳에서 귀히 쓸 수 있는 것을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소중하게 쓰이기를 바라며 기대하며 노력하며 전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회개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의 가난함을 알고 이 열매 없음과 낭비했음에서 탈출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땅을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로 열매 맺어 구원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